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주기도문이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사랑받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기 때문에 친숙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 주일 3번에 걸쳐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 사경회 직전에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앞으로 살펴볼 주기도문이 담겨있는 이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부에 위치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비로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도 불러 모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항상 같이 하시는 일은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혹은 병에 들리거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 말하듯이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딱 한 줄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한 게 뭐 하루, 1시간 특강하셨다, 2시간 동안 잠깐 선교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이제 점차 퍼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에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은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25절부터 예수님께 몰려든 이 수많은 무리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여기서 언급된 지역들은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았던 땅들을 의미합니다. 그 땅 전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은 누구냐 했을 때 이스라엘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전 지역에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지역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평균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라는 게 단순한 뭐 좀 많아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했을 때는 뭐 유명한 설교자가 온다, 혹은 유명한 부흥사가 온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리고 뭐 가수라고 해도 사람들이 막 콘서트장에서 모이고 구장에서 모여서 막 다 같이 콘서트를 하는데, 오늘날은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랍지가 않은 일이지만, 이때 1세기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낮에 일 안 하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잖아요. 그럼 낮에 일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과연 왜 모여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왜 5,000명이 그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이 결코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밥 시간이 돼도 예수님한테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이는 이 사람들, 이 저녁에서 모이는 이 사람들은 일을 해도 돈을 벌기가 힘들거나 아예 일을 해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모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수많았다,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 중에서는 가끔 상위 계층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생을 살아가기 힘든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제 아마 인파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셨다. 웬만한 곳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 어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 산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직접적인 대상은 일단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어깨 너머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면으로 그려보자면,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주위에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 너머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과 산, 혹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리와 말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때 현재 이 장면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수여하는 장면과 겹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 전역에서 모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세와 겹쳐 보이게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에서부터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룬 이스라엘과 그들 앞에서 앞장서서 가야 할 곳을 찾으시고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여기저기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한데 모여서 행렬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잖아요. 구약성경.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율법의 원래 의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그 층층에서 왜곡되어 왔고 잘못 해석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원래의 뜻을 재해석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상하셨고 바라왔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포인트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이 이 산상수훈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현실에서는 살고 싶지 않고 누리고 싶지 않은 복, 전혀 복되어 보이지 않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복되다고 하시는데, 그 삶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일을 해도 돈을 벌지도 못하고 밥도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은 복되고 당신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건이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경건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닮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고 바라고 모범적인 삶인 것처럼 제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 그들의 삶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문제의식과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으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나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신적인 완전을 추구하는 그 더 나은 의를 다루는 이 산상수훈 메시지의 중심에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은 더 나은 의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이 어째서 더 나은 의를 위한 기도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하나님 청원이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사람, 우리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 큰 두 개의 줄기는 이제 각각 세 가지로 뻗어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세 가지를 뻗어나가고, 우리에 대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이라는 이 세 가지를 또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청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여러 방법이 있죠. 그래서 각자 기도하는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기도를 시작한다 했을 때는 사실은 가장 말하고 싶고 좀 가장 답답하고 가장 풀렸으면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앞에 두거나, 혹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일 앞에 두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기도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왜 굳이 이름에 대한 기도일까?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기도가 먼저일 수도 있고 뜻에 대한 기도가 먼저일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인가? 또는 아예 다른 내용으로 먼저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의 시작으로 선택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름이 뭔가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도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카디시 기도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카디시 기도문의 내용은 주기도문과 매우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카디시 기도문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당시대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의 의미를 담고, 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의 희망이나 염원 등을 담아서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은,
예찬, 주찬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봤을 때는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겠구나 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혹은 더 나가서 이 부모님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거의 지칭할 때만 사용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성격을 알려주고 권위를 알려주고 혹은 그 존재를 대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만약에 한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높은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바뀌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바꾸시고 계명, 너 이름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계명하신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변화됐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존재로서 앞으로 새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이름은 권위를 나타내거나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존재를 대변하기도 하고 현존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마치 왕이 내린 칙령을 왕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말단 신하가 가서 왕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더라도 그것은 곧 왕의 말로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요컨대 신분과 정체성, 권위 등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이름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등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문장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I am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항상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름은 존재의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에는 권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왕의 칙령이라는 예시를 들기도 했습니다만 구약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나 뛰어나서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성전에 대한 내용이고, 열왕기상 9장 29절에서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히 거룩한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부르지 않는데 딱 한 번 부를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날에 구별된 공간에서 단 한 번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 나에 민감했던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잘 부르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보면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만, 누구한테 높임을 받아야만 거룩한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되고 오해되고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게 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질 수도 없는 분이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이름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것이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오해되었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그분의 현존이 두려워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인 지성소에서 단 한 번 부르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그 성전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거짓 예언을 선포하지 말아라라고 했었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로 이야기하니까 남 얘기 같지만 우리의 현실만 봐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혹은 교회를 다닌다고 스스로를 소개했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긍정적이기만 한가, 혹은 긍정적인 게 많은가 부정적인 게 많은가를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여러 교회에 대한 뉴스들만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럽혔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죠.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들게끔, 착하기보다는 나쁘다는 생각이 들게끔 여러 종교 중에서도 가장 못 믿어오는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가기가 싫어지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킴으로써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수많은 무리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온 이 수많은 무리는 평화롭고 무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별 볼일 없는 나의 삶,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 나의 삶, 차라리
반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싶은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들보다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 내 자식들도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닌 것도 많고 고상하게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사는 삶인데 나는 지금 흙에 손을 묻히고 내 손이 다 뜯어져도 먹을 게 없는 삶인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높으신 나으리들이 베푸는 자선에 의해서 내 삶을 영위해야 한다. 겨우겨우 이어나가야 하는 나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배우고 들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약까지 오지 않고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에스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으면서 그렇게 다른 이름들을 불러댔습니다. 바알이시여, 아세라시여, 이집트시여. 하나님의 이름은 까먹은 민족이 다른 민족의 신들의 이름은 그렇게 외쳐대는 것이죠.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거룩하다 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여주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날, 종말론적인 그 날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직접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하기 위해서 무한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임재하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자 하늘에서 계시던 그분이 이 세상에 직접 임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사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단 한 번만 부를 수 있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돼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씻고 자고, 가장 거룩한 분이 속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한 일은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속된 것을 오히려 거룩한 것이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대제사장만 부를 수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두가 부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선택한 백성이 더럽히고 왜곡시킨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살아내심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스스로를 삶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아모스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왜 하나님께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섬겨,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야,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정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하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형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알려주신 의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의 동사는 부정과거, 명령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부정과거, 명령법, 수동태. 근데 먼저 부정과거는 일회적인 사건,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거, 명령법, 부정과거와 명령법이 결합돼서 사용되면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사건에 대한 강한 요청 혹은 기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사건에 대한 강한 요청 혹은 기도.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시간을 위한 강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때, 카이로스의 때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에 대한 기도가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사용될 것은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구약의 본문들과 같이 그 날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날에 대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주기도문의 대부분의 동사가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그 날에 대한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최종적인 그날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동태가 사용됐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 여기소서가 아니라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동으로 당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동의 주체가 되셔야 하는 심적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적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수동으로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 행동의 주체가 표현되지 않고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을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만나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이 담긴 삶은 예수님의 삶일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똑같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불러오고 그 양들이 이제 선한 목자가 돼서 다시 양을 찾으러 가고 다시 양을 불러 모으는 그 요한복음의 선한 목자와 삭군과 양의 그 관계성이 여기서도 예수님과 제자와 무리라는 그 똑같이 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선한 목자가 양을, 이 양이 다시 선한 목자가 돼서 양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그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무리를 불러 모아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임재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에 대한 이 모든 일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는 것이 수동태가 사용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돼서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겠습니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나라와 연결되는가? 이름이 어떻게 나라와 연결되는가? 그 나라를 위한 기도는 또 무엇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직역하면 당신의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인데요.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들었다시피 유대인의 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회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단정짓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크게 네 종파로 분류가 됩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그리고 열심당원이라는 이름들로 분류가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두개인들은 현재 이곳에서 로마와의 타협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성정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타협해서
권력을 획득해야지. 좀 그러니까 스마트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막 권력을 투쟁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잘 타협하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권력을 조금씩 얻어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개인의 경건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또 하나님의 나라로 보기도 했고, 그 동시에 이상적인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토라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준수하고 사람들이 경건해지면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은 배제되고 유대인 중심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에스네파는 바리새인들보다 조금 더 종말론적이고 급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꿈꿨습니다. 에스네파는 이제 세상과 좀 단절돼서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살면서 토라를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왜 그랬냐면 세상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세상 완전히 타락하였고 그래서 더 이상 정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빠져나와서 의와 정결 유지를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정결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거룩한 공동체는 그것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와 아주 대표적으로 열심나온 같은 경우는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승리를 쟁취하고 자치권을 획득해서 다윗 왕권에 일어나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 되게 제일 과격한 종파죠. 이렇게 내 종파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각각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겹치는 부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방인들은 아닌 유대인들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이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그 출애굽에 참여했었고, 또 구약 곳곳에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인 것도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당대의 유대인들은 나를 위한, 우리 조상과 우리 백성들을 위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열국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 그 열국에 있는 사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는 유대인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꼬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준수하고 누구보다 정결과 의와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가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너희 그 나라와 가깝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워 보이는 그들의 삶에 너희가 멀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미래에 있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기 위한 이들의 기도, 그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구제, 너희들의 금식, 그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보잘것 없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구제해라,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해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고대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난 사람들에게 충분히 높임받고 있고 이 세상에 마음이 있고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기 원했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율법대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다면 예수님 당시까지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 없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버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렇게 불평등이 심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정말로 결코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딜 봐도 도와줘라, 도와줘라, 너의 돈을 떼서 도와줘라, 빚 갚지 말라고 해라, 종으로 풀어줘라, 땅 다시 돌려줘라 라고 하시지 빼앗아라, 착취하라 라고 어디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베푸는 자선은 당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막 굽신굽신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마치 대단하다는 듯이 우쭐대면서 베푸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원래적인 삶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삶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삶입니다. 안식일에 너의 문안에 속한 개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 일하지 못하게 해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나의 이웃을 입히고 먹이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원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율법, 안식일, 몇 킬로 이상 걷지 마, 뭐 하지 마, 뭐는 해도 돼, 전쟁은 해도 돼. 왜 전쟁은 해도 되죠? 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올라서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할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나를 봐라 라면서 도우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겠습니까? 내가 베푸는 자비와 자선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병이 고쳐지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질 때 함께 전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셨던 일은 백성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주셨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되고 결핍이 채워지고 그때 함께 전파되는 것이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나를 알아보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셨다는 곳에서, 그런 간증이 나오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죄인과 병든 자들과 부정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부르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아프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인생들에게 복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져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붙잡을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며,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경건일지라도 은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며,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훗날에 완성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지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직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 그렇게 냉철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곳이 아니라 음악이 들리고 꽃이 피고 위로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무리가 이제는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대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명령법이 사용되었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궁극적인,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시간을 바라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시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해서, 나 개인, 나 혼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한 다른 사람의 몫이 나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무리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리가 제자가 되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현존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들을 동일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좀 괴롭고 그럴지라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은, 선한 목자로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선한 방향으로 타성해져서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고 이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써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실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에 실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 같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부활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그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 그래서 함께 부활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부활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지금 모두가 함께할 그날, 모두 함께 살아날 그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솔직히 기꺼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은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그날의 기쁨에, 그날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해주는 삶을, 대신 죽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이 우리 눈에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 예수님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 우리 눈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고 오히려 두렵고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에는
그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고통의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수치와 영광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그 수치스러운, 최고로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높이 들리시는 영광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항상 수치스러워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원하지 않는 불명예스러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삶이 영광스럽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하나님의 청원, 하나님 청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들은 이름과 나라와 뜻이 하나로 연결돼서 제자가 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예수께서 사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는 정확한 의미와 정신을 아신 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 그런 제자의 삶,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리인, 양들인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다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결정적인 그날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이루어주세요. 내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이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담아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가서 제 이름을 말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나가서 우리의 이름을 말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나가서 우리를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전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하시거든요.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가 기꺼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게 오늘 주기도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장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삶.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큐피트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서로 이렇게 짝지어주는 걸 하잖아요. 야, 너 쟤 좋아하냐? 내가 이어줄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배타적인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나아가서 나의 형제로, 더 나아가서 서로라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 하나님의 현존을 보이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인이면 한 번쯤 외워야 하는 형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분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것을 위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담기에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막 부럽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막 좋아 보이지가 않고 사실은 힘들 것이 예상되고 고난이 예상되고 대신 대신 죽기까지 하라고 하시니까 귀에 매력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가는 그 기쁨,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 세계를 담아내고 사랑할 수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 최종적인 그날에 모든 사람이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밟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수치스러움을 감내해야 하고 복된 삶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게 봐주시는, 영광스럽게 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는 삶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주께서 복되다고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현존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